믿음과 행함, 이지와의 처서를 낭독합니다. 이게 어저께 읽은 것이 9장이었죠. 우리의 믿음의 질. 이건 어제 읽었고, 이제 그 우리의 믿음에도 그 양질, 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금 구원받는 이치의 단순함을 오늘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이치의 단순함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전에 적절한 회개를 이룰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A, B, C처럼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어떤 일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게 되겠는가? 무엇인가를 회개하게 만드는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네요. 그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가? 그분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꽃들도 다양하듯이 우리 인간도 다 마음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수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중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초청이 주어져 있다. 비단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품성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을 통해서도 초청은 주어진다. 그들이 직접 설교를 하거나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한 사람과 연결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보았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보았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교훈을 배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우리도 살면서 옆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르다. 내가 모르는 걸 갖고 있다. 이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요? 많지 않죠. 항상 계속되는 감명이 있다. 인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면 지옥의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선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게 되거나 아니면 원수의 편에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영광으로부터 신령한 광채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머물면서 사람의 영혼을 감싸는 분위기가 된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수액은 항상 모든 가지로 흐를 것이며 모든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는 반드시 산 믿음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밝혀내고 싶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수 없죠. 그리고 그대는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더더욱 설명할 수 없다. 그대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부활하신 구주를 올바르게 붙잡는 이 믿음을 그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대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지면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혹은 그대가 행할 일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알지 못하는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더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고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대가 식탁에 앉을 때 그대가 먹는 음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설교 단회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보낸 기별이다. 그대들 중 누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우기 위해 모든 불신과 의심을 수집해 왔는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그대는 귀중한 진리의 핵심을 제시된 그대로 하나하나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따르고 그대의 의견과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판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사상과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대의 사상과 이론 가운데 어디에 부족과 결함이 있는지를 그대에게 나타나 주게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판단할 위치에 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죠. 만일 빛이 필요한 백성이 지금껏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막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팔을 붙잡는 산 믿음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산 포도나무에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 산 포도나무에 연결될 수 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대들의 온몸의 지체들이 그 포도나무에 연결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그대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까지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이 연결되어 있는 가지를 무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축복이 그대들에게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켜 왔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 가지 믿음이 나오죠. 중풍병자의 믿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친구들한테 말해서 친구들을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오는 사람.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머리는 그리고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죠? 자기가 못하니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부탁할 줄 아는 사람. 누가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찾아서 간구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친구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때 계실 때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럴 때 그들은 또 아이디어를 내죠.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믿음. 이 사람들은 솔루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갈 방법을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루는 노력하는 사람들. 아, 참 존경스럽네요. 네. 중풍병자의 믿음. 예,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지었다. 그들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므로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큰 일을 이루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제가 6월 27일 세니스 교회에서 설교를 맡았는데 지금 중보의 힘, 중보 기도의 힘, 그리고 증언의 힘, 설교 제목은 잡아놨는데 오늘 여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어쩌면 이 솔루션을 찾는 믿음의 자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여기에 굉장히, 제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도입 같이 결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만 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지금 이 글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선포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낭독합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말했다. 중풍병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죠? 보세요.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자네를 바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겠네. 아, 이 중풍병자가 나를 좀 거기다 데려다 줘 한 게 아니네요. 이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자네를 바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다 주겠네. 이야, 이 적극적인 사람이 이 친구네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장소에 그가 지금 와 있다네. 아,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에 와 있대. 와, 이런 친구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희망 없는 그를 데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계신 건물을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문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들이고 고기도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민사법에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사법에도 위생법에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도 뭔가 스트레스가 많든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아플 텐데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았으면 이렇게 빽빽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참 택하신 백성들도 이러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 참 한심하네요. 자, 다시 낭독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조차 없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중풍병자는, 여기서 또 중풍병자가 아주, 그렇죠. 중풍병자가 이게, 어, 솔루션을 찾았네요. 보세요.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자기를 지붕을 통해서 내려 보내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도 적극적이지만 이 중풍병자가 또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도 적극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중풍병자 적극적이고 아이디어 좋은 거 보세요. 지붕을 뚫고, 아유,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해요. 그죠?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자기를 지붕을 통해서 내려 보내달라고 제안하였다. 이 중풍병자의 팀은 참 건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낭망 중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열렬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는 중풍병자는 그의 열렬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내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다.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 영화 같지 않습니까? 통쾌한 장면이죠? 어, 우리도 비록 사단이 우리 앞길을 어둡게 에워싸고 흑암을 던질 때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앞까지 이르렀다.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우리가 와서 간증을 해야겠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어 말씀하셨다. 음, 지붕을 뚫고 자기 앞에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 와서 친구를 대동해서 그 중풍병자가 위에서 천정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참 감동입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네요. 아,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그의 인생을 공격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악을 보는 거죠. 얼마나 불쌍히 어, 중풍병자를 여기시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다 이해하시는 분이 알아주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사람들은 네 죄로 이렇게 병들었지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이 사람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을 이미 다 보시고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아, 그 중풍병자의 생애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낭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그 영혼에게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으로 가서 또 묵상을 오늘 해야 되겠네. 오늘 보석을 하나 캤네요.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으로 가서 보석을 더 캐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어쩌면 그 설교에 이것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양심의 과책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던가 말할 수 없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었다.
그때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거의 바리새인도 와 있었나 봐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능히 죄를 사한다고 말하나? 라는 감정이 생겼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미리 그 생각만 바리새인이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알아차리셨어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 맞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죄를 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네요. 그리고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아까는 마가복음 2장이었는데 여기는 누가복음 5장이네요. 뭐라고 마비된 그의 팔로 침상을 들라고 뭐라고 마비된 그의 발로 침상을 들라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의 다리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는 명령 받은 그대로 행하였을까?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의지의 힘은 그의 마비된 팔과 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작용했다. 그러자 오랫동안 반응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반응하였다. 이 표적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사람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 주어진 그 큰 증거도 그들을 돌이키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불신과 의심과 불신앙으로 스스로를 너무도 크게 두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각성되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 얼마나 불신과 의심과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들은 각성되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불신 때문에 동일한 불신의 상태에서 각성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과 듣는 귀를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외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신과 의심과 불신앙으로 뭉쳐 있는지, 딱딱한 마음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이지와 여사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귀한 영감의 글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영감의 글을 읽을 때에 하늘의 계시의 영을 내리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게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9장이었죠. 9장 중에 다시 한번 볼까요? 9장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질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것이 어,
구원받는 이치의 단순함,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예,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읽었어요. 오늘 특별히 중풍병자의 믿음에서 저는 보석을 캤습니다. 보화를. 내일은 무기력한 자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아까 5장이었죠. 거기 다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영감의 글을 참조해서 더 묵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을 보화를 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